안녕하세요. 이지영 목사입니다. 평안하셨죠? 날이 아주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겨울이 됐어요. 저는 참 추운 것을 안 좋아하거든요. 더운 것도 잘 못 견디지만 추운 거는 더 못 견디어서 겨울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특히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증상과 감기나 독감의 증상이 비슷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마 몸이 좀 아프고 그러면 많이 걱정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더 건강에 조심하시고 또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를 함께 나누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으로 보자면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9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3절까지 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함께 보실 수 있는 분은 찾아서 읽으시면 좋겠고요. 그렇지 못하시다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9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고린도전서가 편지잖아요. 그래서 편지의 구성으로 본다면 우리가 읽은 9절까지가 인사말, 서론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이 인사말 부분 중에 3절에서 한번 단락을 끊었고 4절로 9절까지로 다시 한번 끊어서 두 부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3절까지 말씀으로 2시간을 나누었어요. 그것은 고린도 전서에 대한 개론적인 부분이 있었죠. 고린도란 도시는 어떤 도시였나? 당시에 가장 발달한 항구 도시였다. 그렇기 때문에 항구 도시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오가면서 태폐와 향락의 문화가 가득했고 그로 인해서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다. 더불어서 아주 거대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로 인한 복잡함, 다양한 문화, 우상 숭배, 그리고 헬라 철학의 영향, 이런 부분들이 고린도 도시의 상황과 배경이어서 그 도시에, 즉 혼탁하고 죄악이 가득한 이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 기적이다 할 정도로 평가할 만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이런 격언이 있었다 그래요.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 이 표현은 우리 시대 말로 하면 속담 격언 같은 거예요. 좀 이상하게 좀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좀 무질서하게 문란하게 사는 사람 보면 아이 고린도 사람 같아 그렇게 손가락질 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당시의 고린도는 아주 타락한 도시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혼란이 있었지요. 이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문제에 대답하기 위하여서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이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고 3절까지 있는 내용 중에 우리가 보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바울의 신앙 고백, 사도라는 믿음의 고백, 더불어서 성도는 믿는 자는 어떤 존재인가, 거룩한 자, 성도,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4절부터 9절까지를 보게 될 텐데요.
제가 읽어드린 부분에 보면 4절 마지막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인사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감사하다. 내가 당신들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이런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감사하다라고 말했을까요? 그 내용을 성경에서 좀 본문에서 본다면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랬습니다. 언변, 말이죠. 그리고 지식이 풍족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많이 알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또 많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 여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란 도시의 철학적, 즉 헬라적인 철학에 대한 영향과 관심이 많았고 이와 더불어서 종교적인 관심과 지식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의 언변과 지식은 그 배경에서 보자면 당신들은 이미 헬라 철학과 그로 말미암은 여러 지식과 또 종교적인 지식을 많이 갖추고 있다. 이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기독교적인 즉 신앙적인 지식까지 더해지게 되어서 풍족한 신앙이나 여러 가지 지식의 풍성함을 얻게 되었으니 내가 너무 감사하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미 여러 가지 지식적인 배경을 갖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어서 그들이 더 많은 신앙적인 깊이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니 성장하게 되었으니 감사하다 이 말입니다. 자, 또 한 가지 7절에서 보면 바울의 감사하는 이유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그게 뭘까요? 은사입니다. 7절 처음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헬라어로 말하면 간단하게 카리스마입니다. 이 은사는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거저받은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나 내 열심으로나 내 노력으로는 어떻게 내가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은혜죠. 뭘까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은혜, 카리스마는 뭐냐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거저 주신, 공짜로 주신 구원의 은혜인 거죠.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요. 아마 바울이 이것을 의미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떤 신비적인 은사인 겁니다. 아마도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쭉 살펴보면 이 은사로 말미암은 문제와 혼란이 이 교회 안에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랑의 은사,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최고는 사랑이다 라고 말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지금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는 말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신비적인 은사,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에 많은 경험이 있고 풍성하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인사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의 어떤 글이나 어투를 보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보면 칭찬인 것 같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것. 칭찬이란 얘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처음 편지를 쓰는데 처음 인사말부터 막 무슨 공격하거나 그럴 일들은 별로 없지 않을 거예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칭찬의 의미로 너희에게 언변도 지식도 풍성하고 은사도 많아서 참 감사하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 조금 생각해 보면 달리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바울이 너무나 교회의 문제가 심각한 그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역설적으로 아니면 반어법적으로 그들을 좀 책망하고 꾸짖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그 소식을 듣고 성도들의 형편과 상황과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니 감사할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감사할 부분이 책망의 이유도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당신들이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훌륭한 여러 가지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말에도 철학적으로 논쟁도 할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고 여러 종교적인 사안에 대해서 토론도 할 수 있고 가르칠 수도 있고, 그런 당신들이 그렇게 훌륭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다가 여러 신비적인 은사의 경험까지도 풍족한 사람들이 왜 교회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느냐? 그 교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느냐? 왜 그 교회의 문제 당사자는 당신들이 되고 있느냐? 추측컨대 고린도 교회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아마 가난하거나 노예 계층의 어려운 이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지식인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란 도시가 워낙에 거대한 도시로서 문화가 발달하고 또 우상숭배 같은 종교적인 것들이 발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철학적인 부분이 발달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도 지식적인 여러 가지를 갖추고 있었다고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겠죠.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 인사말의 부분이 단지 칭찬만이 아니다, 책망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좀 더 합리적인 근거는요, 이어지는 10절부터 바로 바울이 본론에 들어가는데 바로 파당에 대한 분열의 문제를 책망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적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보면 서로 나는 누구파 나는 누구파 이렇게 그룹을 지어가지고 다투고 갈등하는 이들을 하기에 바로 직전에 당신들 그렇게 지식이 많고 배운 것 많고 아는 것 많고 신앙적인 경험도 많은데 왜 그렇게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라는 공동체도 어차피 연약한 인간이 모인 곳이기에 여러 문제들이나 갈등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요. 그런데 어떤 교회나 신앙 공동체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를 야기하거나 일으키거나 거기에 어떤 그 핵심적인 자리에 있는 분들은 대개 중요한 분들이에요. 그 교회나 신앙 공동체에서 중책을 맡거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거나 직분도 다른 사람들보다 직분이 계급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중요한 직책과 직임을 맡고 있는 분일 수 있는 거죠. 이상하게도 교회나 신앙 공동체의 여러 갈등과 문제들은요, 고린도 교회처럼 신앙의 경륜과 경험과 또 은사의 체험과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것들을 이미 풍성하게 경험하고 갖춘 분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적이고 영적인 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나는 많이 알아. 성경적이건 학문적이건
세상적인 어떤 지식이건 또 영적으로 내가 영적 경험이나 또 은사의 체험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 스스로를 교만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지식을 주셨고 영적인 경험과 풍성함을 주셨다면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와 신앙 공동체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인 거죠. 선물인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갈등을 일으키거나 혼란을 야기하도록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참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 더 오래 믿은 자일수록 더 중요한 직분을 받은 자일수록 더 많은 신앙의 경험을 깊이 한 사람일수록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더 낮아져야 되고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참으로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랑과 헌신과 겸손으로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나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연약한 성도나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구원해야 될 사람들과 또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부분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칭찬 같지만 책망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칭찬 같은 책망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또 책임을 다하여서 진짜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좀 한두 가지만 더 볼까요?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말을 하면서 7절 하반절과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그리고 8절을 읽어드리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오시는 날, 다시 오실 그날, 예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그날, 그 날을 기다리는 존재가 교회와 성도이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주의 날이라는 개념입니다. 뭐 간단하게 말하면 주의 날 그러면 뭐 심판의 날, 뭐 마지막 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 어떤 모습으로 언젠가 당신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심판하시고 이 모든 세상에 완전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들이 성도,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더욱이 지금 강림절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성도의 정체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날에 대한 의미에서 본다면 구약에서의 주의 날과 신약에서의 주의 날의 의미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주의 날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했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그 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 민족만을 가장 높이 세우셔서 이 세상 가운데 유대 민족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이다. 시오니즘이죠. 그리고 그 유대인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심판하실 것이다. 그들을 다 제하실 것이다. 이것이 구약적인 관점에서 볼 때의 주의 날에 대한 신앙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인 거죠. 하지만 신약의 입장에서 주의 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주의 날은 유대인들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나라가 세워져서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의 최고가 되는 그런 날을 기다리는 주의 날, 심판의 날이 아닌 겁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게 되는 참된 구원의 날, 참된 구원의 날을 바로 주의 날이라는 입장으로 볼 때에 신약에서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체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날, 심판의 날, 종말, 그러면 괜히 무섭잖아요. 휴거, 그러면 어느 순간 누구 잠자다가 확 들림받고 사라지고, 그럼 나는 들림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내가 하나님께 책망받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괜히 마지막 날, 주의 날, 심판의 날 그러면 겁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솔직히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주의 날, 심판의 날은요, 우리에게 겁을 주려고, 너희 조심해야 돼. 너희 그때 아주 큰일 날 수 있어. 이렇게 겁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주의 날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진 사랑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우리는 주의 날, 심판의 날, 마지막 날은 두렵고 공포스러운 날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고 꿈꾸고 그 날 때문에 힘을 얻는 그 날인 거죠. 이것이 진정한 종말 신앙이고요. 지금 강론절을 지내는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또 이러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연결해서 본다면 9절의 끝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다라는 말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그런 말이에요. 고린도전서를 표준세 번역으로 좀 보면 9절 말씀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세 번의 성경은 미쁘시다를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번역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충분히 의지할 수 있는 분입니다. 왜입니까? 주의 날, 즉 우리를 당신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충분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고 그분을 고백할 수 있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고린도전서의 앞부분의 인사말 중에 4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좀 봤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이 인사말의 부분이 그냥 형식적인, 어떻게 보면 바울의 칭찬 같지만 좀 더 다른 입장에서 본다면 많은 혼란과 문제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다. 너희가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오래 믿었고 잘 신앙의 깊은 경륜이 있다면 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느냐.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의 중직이라면 또 내가 오랫동안 믿어왔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명과 책임감으로 신앙생활에 될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책임을 다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믿는 자는 주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의 날은 공포스럽고 두렵고 무서운 날이 아닙니다. 은혜와 그리고 사랑의 날,
하나님의 완전한 그 나라가 성취된 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신앙을 가지시고 오늘의 삶에서 힘을 내셔서 어려움도 고난도 극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늘 주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고린도전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문제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또 어떻게 믿음으로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을지 또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를 향하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과 또 사랑을 봅니다. 그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또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며 또 교회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어떤 사명 감당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또 잘 깨달아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